요즘 이 설교들을 통해서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라 지혜도, 또 지혜 중에서도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은 항상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려 하는 경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우치는 것이 죄고 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있는데 어떤 한 자녀를 치우치게 사랑하는, 한 자녀를 치우치게 사랑한다는 거는 나머지 자녀들은 무관심한, 필요 없는 존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는 어떤 한 애를 특별히 끼고 들고 사랑했으니까 난 사랑했어. 근데 그 자녀들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파탄이 나고 막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만약에 지혜가 없는 믿음, 지혜가 없는 믿음은 이단으로 빠져들기 쉽잖아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광신도적인 어떤 그런 믿음. 저는 정광훈 목사들은 공적인 지혜가 없어. 분별력. 그 세상에 대한 완전 편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또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그냥 그것이 마치 무슨 어떤 애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별력을 잃은 거다. 분별력을 잃은 거. 여러분 항상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다 옳은 줄로 알아.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갈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단계만 떨어져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있지? 이런 평가를 받기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한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로마서를 다루면서 마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완전 율법 찬양이거든요. 그럼 뭐야? 어?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다 그러는데 구약 시대는 좋은 거야 그랬다가 신약이 와서 나쁜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은 좋았다가 나중에 싫어. 그럼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기독교 일각에서 또 이단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은 없애버려. 구약 같은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정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싫은 마음으로는 그런데 왜? 구약의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울의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래 놓고서는 또 구약은 또 가면은 또 구약을 누가 그래서 없애자 그러면은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도 그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는 이제 거의 정신분열증적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약과 구약, 그 성경에서 믿음과 지혜, 지혜 안에서도 잠언의 지혜와 또 전도서의 지혜. 항상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냥 그런 거는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특별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 그래? 여기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응?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야 세상에서 어떤 빈민을 학대하고 어떤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애 지나가는 애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반쯤 죽이는 걸 보더라도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히 거기에 엮이면 너 인생 불편해.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그냥 너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네 자식하고 오손도손 살아. 괜히 거기 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네가 나섰다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어. 그런 일을 세상에 다 반사야. 네가 뭐 통뼈라고 그런 어려운 사람 네가 왜 도와? 모른 척해. 너나 네 앞가림이나 임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실 한국 교회는 그런 경향이 많아. 그런 경향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세상 그런 거야. 그냥 오늘 나만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평생에 먹고 마시며 즐겁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부분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봐봐 성경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이거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성경 읽다 보면 아주 뭐 별시한한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다. 감옥에 누가 실제로 어? 교도소도 가. 솔직히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 교도소를 가요. 결혼도 못해. 그런 사람들 뭐, 야, 누가 그렇게 하나님, 세상의 빈민을 학대하고 범위와 공의가 짓밟히는 거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데, 네가 뭐라고 너 좀 통뼈로 거기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그렇게 살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치우치게 보면, 치우치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령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봤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야 빈민을 학대해? 나 학대하지 않았는데 쟤 죽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 나쟤 몰라. 나도 그리고 아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나는 그냥 내가 길 가서 빨리 가서 내 용무 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분복을 누리며 살. 이 말씀 근거로 이 말씀을 금과 옥조 같이 여겨가지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래 너는 참 전도서 했던 내 말씀대로 너는 살았구나. 참 믿음 좋은 제사장이야.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그런 일은 가반사라 관심 두지 말라며 그래,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은 비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정신분열해요. 막 예수님이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또 설교를 하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 보면 영없어. 행복하게 사는 그, 그러니까 또 균형이에요. 성경이나 하나님을 넓게 보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안중근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안중근은 뭐 저희 거의 절대적인 어떤 인정을 또 특별히 안중근의 어머니가 사실은 도마리아라고 이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자기 아들이 그때 안중근 나이가 사형당할 때 30살이었거든요. 기가 막힐 나이야. 30살이면요. 의사,
안중근 뭐 의사가 병원 의사가 아니라 정말 뭐 오늘날 대통령 이상이죠. 그런 존경과. 근데 그 조마리아 그 엄마가 아들이 지금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이게 그 뭐 새벽 시간에 길게 갈 수는 없지만은 정말 뭐 좋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 왜냐하면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스승,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일본은 완전 야만 국가예요. 야만 국가. 어? 사무라이들은 지나가다가 내 칼을 이번에 샀는데 칼이 잘 들까 안 들까? 그러면 진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애 목을 쳐요 그냥. 목을 쳐보고서 목이 딸랑 나가면 칼 잘네.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 사무라이들의 칼제비, 일본은 칼제비들의 나라예요. 반면에 우리 조선은 정말 양반과 선비의 나라, 칼제비의 나라. 야만족이에요, 일본은.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는 일본 왕도 완전히 그 사무라이들한테 기를 못 피고 그냥 그 이슬람화한 이슬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좋게 말해서 사마라이지 우리 같은 게 지금으로 보면 깡패 조직 폭력 예를 들어 전라도파 경상도파 경상도 누구파 이런 식으로 각자 이 제일 힘센 놈들이 한 지역의 패권을 여기저기 갖고서 그냥 뭐 왕도 꼼짝 못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중에 제일 큰 놈이 뭐 이제 장군, 뭐 장군이 뭐 별거겠어요? 뭐 제일 힘 있고 무력 동원해서 막 이러는 게 장군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분열됐다 해가지고 그 일본에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스승인 사람 이 사람이 일찍 이제 그 죽어요. 일찍 이 사람도 서른 몇 살에 죽어. 근데 그 사람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그 생각이 뭐냐면 일본이 하나가 되려면 상징적으로라도 일본 왕을 중심으로 이 그 나라가 하나 돼야 돼요. 이전까지 일본의 그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힘센 놈이 그냥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천황제.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천황제가 이제 등장하는 그 무렵에 그 다음 세대가 이 이토 히로부미 제자야.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했냐면 옛날에 그 시모노세키라고 그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데가 시모노세키예요. 그 후손이 얼마 전에 그 총 맞아 죽은 아베도 그 시모노세키 다 그 사람들이 그 조슈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출신들이에요. 거기 출신. 거기도 일본도 지역 감정이 세. 그 조슈번 그 시모노세키 주변 사람들이 완전 그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 사람이에요. 다 그 출신들이에요. 그 출신들이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드디어 이제 일본이 막 그때가 일본의 전성기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우리 민족은 정말 그때 침체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만 들어가지고 조선을 그냥 죽을 나라, 망할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의 임금님들이 그렇게 살지를 조선의 그 모든 이 문물과 이 어떤 그 선비의 나라로 기술력과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냥 된 게 이순신의 뭐야 그 거북선 같은 거 완전히 과학적으로 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이 옛날 조초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야. 외국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만하고 우습게 여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파크폰에서 총으로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야말로 정말 뭐
일본이 보낸 우리나라의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그 아니 조선에 그때 중국 사람들도 정말 찍소리 못하던 그런 시절에 정말 쏴 죽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어머니 조마리아는 뭐라 그랬냐면 옳은 일을 하고 벌을 받는 거는 당연하니까 네가 그 옳은 일을 하고 살고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정말 장부답게 죽으라 그랬어요. 엄마가. 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목숨 구걸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그 어머니 안중근에서 대단한 분인데 아들 안중근의 안중근의 아들은요 친일파가 됐어요. 그 아들이 말하자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아버지는 그 안중근의 아들은 이토 히로부미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중근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중근이 돌아가셨고 이미 아들이 그렇게 살 줄은 몰랐겠지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래도 우리는 안중근의 아들은 비난하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안중근의 아들은 그런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선전하기 최고 좋은 거야 안중근의 아들이. 봐라 이거. 안중근의 아들도 잘못했다 그러지 않냐. 안중근의 아들도 우리한테 절한다. 그래 안중근의 아들 데리고서 봐라 이거야. 안중근의 아들도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만약에 그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어떤 이런 성경을 보면 마치 안중근 의사를 보는 거예요. 정말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고통을 당해도 정말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부귀영화 대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나중에 그냥 그 통나무에 몸이 들어가서 그 문하세가 반 잘라 죽여요. 뭐, 오늘날처럼 대형 목회, 큰 선지자님이니까 사람도 존경받으면서 대대손손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목회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다 죽어요. 죽어. 그럼 안중근처럼 죽었다 그럴 때 뭐야? 그냥 근데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 안중근 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마 안중근 아들이 그런 말 아버지 그래봐야 뭐 있어요. 그 바람에 나는 교육도 못 받고 거지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일본 놈들만이 아니라 조선 놈들도 나를 욕하는데 여러분 지금이나 안중근 하지 일제시대 때 그 주변 사람 안중근 의사라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일평생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냥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너 돈 줄 테니까 가서 사과하고 그래. 뭐 가서 전화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주는 거 먹고 또 살았어. 누가 오른 거예요? 안중근이 오라. 안중근 아들이 오라.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수래. 그게 보수래. 여기 바닥지가 치밀어 올라. 그런 사람들은 다 또 일본 편이야. 친일파요. 이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어?
뭐 조선이 안에서 망했지, 일본이 언제 싸웠냐. 왜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은요,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어. 제가 엊그제 얘기했죠. 독일은요, 히틀러에 가담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그 히틀러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하면 지금도 처벌받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처벌 안 받으니까 지금 오히려 그때 친일파들이 처벌은커녕 유학 가고 해방된 나라에서 장차관하고 자식들 다 대대손 지금도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할아버지 때땅 내놓으라 재판을 거는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되니까 어? 일본이 뭘 잘못했냐? 조선 니놈들이 역전들의 나라 조선 놈들은 안 내. 하루에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두들겨 맞아야 돼 말을 들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사야 안중근 테러리스트 그냥 빈민을 학대하는 거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거 결국 다반사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 어렵고 복잡하게 살지. 아침에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뭐 물론 이제 어떤 생각일까 뭐 생각할 수 없겠지만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정말 젊은 목숨을 바쳤는데 자기 아들은 친일파가 돼서 거기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그래, 너도 살아야 되니까 구걸해서도 살아라.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이른 나이에 다 죽었어요. 그냥 자기도 그냥 예? 그 자식들 데리고 알콩달콩 살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치우쳐서 보면 안 되죠. 치우쳐서. 그래서 그 여기 말씀에 뭐 불의와 또는 그 부정의가 판을 쳐도 눈 감아라. 신한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정의와 공의.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우리 저기 권사님 얘기하지만 우리 뭐 솔직히 이사 볼 때든 시편 볼 때든 구약 성경은요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정의 공의 없이 넘어가는 장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다 읽어놓고 세상 그런 거야.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 아니 뭐 성경 그렇게 많은 거를 다 제쳐놓고 그냥 행복하게 공작고 사는 게 다야. 그 제가 볼 때 그거는 다른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치우친 거는 항상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문제. 그렇게 치우친 거. 성경에 하나님이 빈민이 학대받는 거와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거를 그냥 못 본 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랬으면 하나님 안 믿었어. 나 안 믿었어. 그건 신도 아니야. 세상에 어떤 그런 신이 있어.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늘 그 매출적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 왜? 빈민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빈민을 학대하는 거 보더라도 너 그냥 눈 감고 너 모른 척하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러겠어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도 우리가 참 균형 있게 그냥 보면서 근데 이런 건 있죠. 우리는 때로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그 일에 개입함으로 자기 인생이 물론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은 누구를 도왔다가 완전히 엮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 고통을 당하지. 기가 막힐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목 잘려 죽었어요. 목 잘려 죽어가지고 그 잘린 목을 가지고 그 남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러겠지. 야, 야 행복, 야, 이 전도서 말씀에 그런 거를 왜 너 신경 써? 그냥 알콩달콩 살아 행복하게. 남의 이렇게 시끄럽게 관여해가지고 어? 그 처자식 다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뭐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도 교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죠. 사실은 그 뭐 안중근 의사처럼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뭐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 선거라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잘못했어라고 투표로 그래서 좋은 세상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국이 지금 계속 망하냐 마냐 그래. 우리나라보다 더 휘청휘청인데 영국이 얼마 전에 영국 그 여왕 장례식에 전 세계 막 진짜 아베 장례식에는 아무도 안 가요. 이번 아베 장례식에 미국 대통령도 안 갔어. 뭐 우리 대통령도 안 갔잖아요. 실은 우리나라 국무총리 보낸 나라들도 거의 없어. 근데 영국 할 때 다 오죠. 영국이 할 때는 정말 해가 지지 전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영 제국이었거든요. 지금 영국이 망할 거냐? 그 왜 그랬냐? 물론 영국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여성 총리가 신임 총리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돈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말하자면 그 관세 정책,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지금 전 세계는 저 돈을 어떻게 보면 너무 인플레가 물가가 튀어오르니까 이 돈을 걷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영국은 반대로 이 신임 총리가 그거를 돈을 뿌려줘.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때 막 그 파운드가 오늘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파운드 가치가 완전히 10년 내 제일 지금 완전히 여러분 그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외국에서 평가하는 건데 바닥에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완전히 세계가 볼 때 거기를 저 나라 망한다. 지금 영국이 망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이재용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경에 갔어요. 왜? 물론 러시아 영향도 있고 이게 있지만 이 와중에 그 총리 정책 하나 때문에 감세 정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가질 지경. 그다음에 학교를 뉴스 보면 영란은행, 영국의 은행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총리가 내가 이제 좀 잘못했다. 좀 그거를 서서히 하게 그 바람에 좀 진정됐는데 지금도 휘청휘청.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가 뽑았어? 국민이 뽑은 거야. 그럼 영국이 망하는 거? 싸. 망해도 싸. 왜? 그 사람 뽑았어. 그 사람 뽑아놓고서 뭐, 몰랐어? 모르면 바보고. 그래놓고서 누굴 탓을 해요? 제대로 뽑았어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거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탓을 했지. 그래서 영국이 망할 수 있겠다. 한번 망해봐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빈민이 뭐 학대받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런 거 우리 개인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와 이런 부분이 정말 의로운 나라, 그거에 민주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해에 간 거는 누구 때문도 아니야. 바보 같았던 그 자기들의 국민, 자기 탓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백척간들이 있어. 전 세계가, 전 세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 분별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